야곱의 생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비밀 10번째 시간, 간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간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때 우리 앞집에 살고 있던 우리 친구가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간섭을 너무나 막 받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절대로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들으면 안 되고, 반찬에 어쩌다가 갈치나 먹을 만한 고기 올라오면 그거 절대로 화종지병처럼 못 본 척 먹여 자꾸 눈은 가지만은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만을 위한 것이니까. 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살았을 거예요. 아무튼 학교 가고 오고 뭐 이런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을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반면에 우리 친구는 너무 간섭을 안 받고 자유로우니까 부러운 거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니까 그래도 그 간섭이 좋았던 것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 또 숙제하는 문제, 공부하는 거, 이런저런 간섭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주저앉아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식을 들었던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보냈느냐고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해서 이제 뉴질랜드를 또 보내게 됐어요. 뉴질랜드에서 또 있다가 미국에 있는 또 저희 선교사님, 또 우리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국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공부할 좋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잘 마쳤는데,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가서 졸업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요. 비자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거절을 당해서, 미국 말로는 리젝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해요? 붕 떴어요. 어디 대학을 갈 만한 데도 없고 참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두 자녀를 어디에다가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의 대련에 갔던 선교사가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이 대련에 거기에 분교가 생겼다 정보를 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알아서 이제 골로 보냈어요. 거기에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2년 공부하고 다시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대학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에 들어갔더라면은 이 달러 가치가 지금같이 워낙 높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미국에서 돌아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한국에서 한 명을 가르칠 그 등록금을 가지고 중국에서 2명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위안화, 중국의 화폐 가치가 아주 낮아가지고, 그래서 한 명 가르칠 돈으로 2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 가서 졸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귀한테 책망을 받은 선지자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귀한테 혼났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은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분은 조금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 혹은 저주의 세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이브리드전이에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4차원적인 방법으로. 또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초한전으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위기가 닥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이 발락 그 왕은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다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목에 이 좁은 길에 나귀가 막 벽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가 벽에 돌에 부딪히면 상처가 나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가 나귀를 막 척질해 이러면 나귀가 이쪽으로 가지 왜 벽에 부딪혀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니까 막 여기에 또 벽에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나귀가 그 주인 발람 선자를 깔고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자가 나귀를 두드려 패니까 나귀가 왜 당신 나 때리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뭘 잘못해서 나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참 형제적인 것 같은데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너 내가 칼 있었더라면은 이 칼로 너 찔러 죽였을 거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때렸냐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줬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탁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나귀가 영안 열려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막 다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길을 또 막으니까 막 나귀가 깔아앉아서 그 발람 선자를 이렇게 깔고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나귀 때문에 살아난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안전벨트를 하고 차를 타잖아요. 이 안전벨트를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볼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볼보 차에는 앞에 안전벨트 마크가 딱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태안을 가다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후진을 하려고 하는 중에 누가 막 뒤에서 확 쳐다당겨요.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랬더니 차 한 대가 뒤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았어요.
천사가 잡은 게 아니라 안전벨트가 막, 그 신기하더라. 나는 지금까지 한 37, 8년 동안 운전했지만은 안전벨트가 나를 잡아다니는 걸 처음 느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유턴하는 데서 막, 나는 앞에 차를 못 보고 유턴을 하는데 뒤에서 확 잡아당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불을 밟았는데 그 차가 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날 발람의 나귀처럼 안전벨트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섭. 네. 여러분들이 유태한 길을 누군가가 간섭해 준다면 그것은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차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위험한 길로 가든지 해도 내비두면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요즘에는 차들마다 이 차선만 넘어가더라도 깜빡이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은 삑삑삑 하잖아요.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아시아 선교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선교를 해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짓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하라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시작.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로 가게 됐을 때 마케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유럽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그 하나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 선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얻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의 길을 막으셨을까? 나중에 바울이 못 들어가니까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됐는데, 죄수의 몸이 돼서 가기 때문에 세 가지 좋은 점이 생겼어요. 첫째는 일단은 뱃삭, 경비가 안 들어요.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그 배를 타고 가중에 해적들이 있어요. 해적들이 돈도 뺏고 잘못하면 생명도 잃게 되는데, 로마의 군대 276명의 그를 호위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갔더라면은 인맥이 없어서 황제에게 접근할 수 없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안질이 생겨가지고 왜 눈이 자꾸 이렇게 찌짐하고 따갑고 가끔 눈물이 나고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좀 눈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여겨서 사탄의 가시를 내 몸에 주었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안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지난 시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름도 바꿔 이스라엘로 되고 또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되고 또 모든 연단과 고난이 끝나는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의 관계, 에서와의 문제는 다 깨끗이 해결되고 에서가 이제 먼저 말을 타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에게 내가 에스코트 해줄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야곱은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이어서 세겜으로 머무르게 됐어요. 세겜에 머무르는데 그건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을 그 족속들을 세운 사람 바로 하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식들의 땅을 성문 앞에 있는 그 땅을 이 사람이 매입을 했어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거주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여성들은 막 여기 귀에다 붙이고 막 얼굴도 막 화장도 요란하게 하고 머리도 막 요란하게 가꾸고 이 디나는 저 시골의 깡촌에서 목축인 하는 데서 그런 것을 못 보다가 보니까 막 이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구경을 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 그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혈통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은 그 족장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땅이 있고 당신들은 지금 땅이 없고 당신들은 대신에 또 나귀나 이런 가축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사돈관계 맺으면은 서로 돕고 도우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그들의 진정성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분을 풀어야 되겠고 자기들에게 자기 동생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당신들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사돈관계 맺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족장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세겜 족속들에게 남자들 청소년부터 시작해 다 노년에까지 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 야곱 족속과 함께 사돈관계 맺고 거기에서도 딸을 받고 우리도 아들을 주고 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좋을 것 같다. 그걸 설득해가지고 다 남자들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몸을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으니 활동을 못하니까 그냥 막 칼로 그냥 죽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가축이나 또 재산 보물들 들만한 것들은 다 강탈하고 부녀들도 다 뺏어오고. 야곱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시몬과 레위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젊은 혈기로 일을 벌였는데, 야곱 입장 보면은 지금 세겜 족속만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러 족속 가운데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 다 들린다면은 어디서 발버둥 살겠어요. 완전히 가족이 진멸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시몬과 레위가 한 행위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12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중에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하는 거예요. 네.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자, 49장 시작. 시므온과 르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를 받을 거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자녀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떠난단 말이죠. 야곱의 생각에는 그때를 평생을 잊을 수 없었던,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깊은 뜻,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야곱은 그거를 외면하고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야곱의 생활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비밀 10번째 시간, 하나님 사랑의 간섭.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와보니까 이 변화된 세상적인 문화, 문명 이런 것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딸 디나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기는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갑이 캄캄한 그 자녀들이 성경에서 또 선민으로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살인 행각을 벌이고 강도질을 하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거기에 이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성경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 그 부인 나오미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 되는데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노년은 이제 홀로 남아, 물론 며느리 둘 남았지만은 큰 며느리한테 내가 이제 혼자 돼서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도록 해라. 둘째에게도 무르덱에게도 그렇게 조언했건만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인류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신앙 고백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권면하지 못하고 룻을 데리고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 아들이 다윗,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 4장 22절이 마지막 끝나는데 거기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 지금 당장 보기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환경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3명의 남자가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간섭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되든 말든 뭔 관계가 있어요? 간섭할 필요가 없죠. 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했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 보이기에는 좋지 않고 또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한 자에게, 단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단련받으면 하나님이 그 후로 의롭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당시에 받는 징계는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너의 후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축복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야곱이 이제 돌아와요. 어디로? 기랏 아르바로 돌아와요. 기랏 아르바는 옛날 지명이고 그 당시에 현대 지명으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지명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했더래. 헤브론.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주했고 그 아들 이삭이 거기서 거주하는데 바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데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려보내고 그 땅에 거주했는데, 그 땅이 나중에 그 후손,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땅 헤브론 산을 정복했고,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7년 동안 임시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는 큰 하나님의 섭리, 그 장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그냥 좋고 좋지 않고 이러면서 판단해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되도록? 잘 되도록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언 14장 12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해서 다시 또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 않아, 고난스러운 길이야. 그런데 필경은 영광과 축복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질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 좁은 길로 가면은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도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야 저렇게 가면 다 잘 된다더라, 막 그렇게 대중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인지, 복된 길인지, 현재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필경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맘 놓고 맘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간섭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를 자극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분인나가 힘들게 안 했더라면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하려고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분인나가 멸시를 하고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도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막 서원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격변기에 사사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견인체 역할하는 귀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인도하시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자기는 라헬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데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원하지 않은 아들을 12명이나 낳게 되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만들려는 비밀의 경륜이 있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손잡고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이 있다.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바로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 내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탕자가, 나 간섭하지 마.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는 거 너무 싫어. 아예 아버지 재산 다 돌려주세요.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미리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 알고,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재산을 다 주잖아요. 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가지고 뭐 이게 방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요. 흉년. 어디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돼지키니 집에다가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헛개가 지니까 돼지 주는 그 주염 열매를 먹었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버리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야박하지 않았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왜 그 사람 길이 이렇게 막힙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주인한테 얻어맞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다 예배해두고, 반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데도 막무가내고 막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버린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뭐 하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무슨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간섭하느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신다. 네, 꼭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다. 이미 상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일어났는데 이 지금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어요. 오늘날 지금 하면서 이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인구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다 명령을 요즘은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몸을 안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또는 부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길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처럼. 저희 교회도 돌아보면은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게 되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느냐?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더 좋은 길이 있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왜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 섭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